예수님, 아베 마리아, 참 예수님, 아베 마리아,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 하느님께 뜨거운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보냅시다. 환호 소리와 함께 우리 좋으신 어머니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좋으신 어머니 성모님께, 죄 없으신 성모 성신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환호 소리와 함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요셉 성인과 성골론반 성인과 모든 성인 성녀들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성요셉 성인과 모든 성인 성녀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대천사 미카엘, 대천사 가브리엘, 대천사 라파엘과 수호천사들과 우리 모든 천상의 천사들과 천상의 시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를 드립니다. 우리가 초대할 때 마음을 열고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활짝 열고 초대할 때 그분들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들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묵주기도를 봉헌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체조배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기도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식 기도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구성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할 때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외로운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외로울 때 내가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홀로 고독하고 홀로 왠지 모르게 허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롭다고 생각하실 때는 성인 성녀들, 대천사 미카엘, 대천사 가브리엘, 대천사 라파엘과 여러분의 수호천사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그분들을 초대하시면서 함께 할 때 정말 그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의 방에 나 홀로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왠지 외롭다는 느낌이 드는데 내가 그 생각하고 주님 이 십자가 앞에서 성인 성녀들과 수호천사들을 초대하는 순간, 성모님을 초대하는 순간 여러분의 방이 하늘의 천상의 시민들로 가득 차실 겁니다. 충만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 하늘의 성인 성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자리에서 수호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초대받은 겁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돌아온 탕자에서 아빠 아버지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큰 환영을 해주시는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그런 아빠 아버지 하느님이십니다. 그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루 종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리 아프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기면 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양손을 높이 드시고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아멘. 주님 안에 여러분께서 계십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져도 주님께서 결국 승리하십니다. 이 믿음 더 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 빛 인도하여 주.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이민자의 삶 속에, 또한 여러분께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뜻과는 멀리 떨어져서, 그분과 멀리 떨어져서 나 혼자서 외롭게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지냈던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정말 내가 되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돌아온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는 나 자신을 목격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서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조건을 거시는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께 그냥 되돌아오면 됩니다. 그분께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시면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그분께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그 하느님이십니다. 그 하느님께서 오늘 고백성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알려주시고 온갖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면서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느님을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을 알고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루카복음 15장에 나오시는 그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표현해 주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03편입니다. 여러분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고 성가도 듣고 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고백성사 보시면 됩니다. 밖에서 신부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백성사 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리 아프시면 언제든지 앉으셔도 됩니다. 편안하시게. 형제자매 여러분, 시편 103편입니다. 이 시편 103편을 들을 때마다 와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돌아온 탕자를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신지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시편의 내용 중에 한 편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에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께서 해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 성령 대회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느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령 대회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하고 계십니다.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 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로 관을 씌워주시는 분, 그분께서 내 한평생을 복으로 채워주시어 내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구나.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요거 딱 끝나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나갈 겁니다. 찬양할 겁니다.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 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로 관을 씌워주시는 분, 그분께서 내 한평생을 복으로 채워주시어 내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구나.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제가 이제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를 겁니다. 주님하고 해서 그 외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외치는 기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느님께 큰 탄성으로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주님의 그 경외심을 보시고 그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탄성을 지르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는 통성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내가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죠. 굳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침묵하면서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침묵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다 하시는데. 하느님께서는 다 하십니다. 근데 누가 필요하냐?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하느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울부짖고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우리 토해내는 거거든요. 토해내니까 그 토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막 외치면서 막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온몸이 다. 그러니까 주님, 아빠, 아버지 이 외침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내 감정을 다 담는 겁니다. 내 근심, 걱정, 염려, 나의 어두운 마음들, 내 어두운 상황들, 온갖 두려움, 불안한 마음들뿐 아니라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일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다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 걱정, 근심, 모든 우리 것들을 주님 안에 주님, 우리가 부르는 하느님의 이름 안에 다 담아가지고 그분께 외치는 겁니다. 아버지께 외치는 겁니다. 주님께 외치는 겁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시끄럽다, 내가 잠이 안 온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잔다. 이러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럴 분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감정에 담겨져 있는 그 속사정들을 당신께서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울부짖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울부짖고 탄성을 지르는 그들의 소리를 야훼께서 들으셨다.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응답하셔서 예언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같은 기회가 없어요. 이 성령대회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통 성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큰 소리로 하면은 다 쫓겨나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주어진 분위기 때 여러분께서 사시는 겁니다. 오늘 아니면 못할 겁니다. 근데 못하니까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걸 담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걱정, 불안한 마음,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까지 포함해서 감사해도 소리를 높이잖아요. 안셀로 그룸 신부님이 계세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성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때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내 방 속에 들어가서 양손을 높이 들고 하느님께 큰 소리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울부짖으면서 하느님께 양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골방 속에 들어가셔서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혼자 큰 소리로도 가끔가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다 미쳤다고 합니다. 정상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떻게 성령대회에서는, 성령기도에서는 그 분위기, 그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주여 하고 외치면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타이밍을 갖춰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면서 이미든 더욱 굳세라 하고 반복하면서 제가 주여 하고 외치면 그때 여러분들 주저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하고 큰 소리를 외치시면서 여러분 마음껏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부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시민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지금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온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복음화가 일어나면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그 가난한 땅에도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저 머나먼 가난한 땅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풀었던 친절과 그들에게 해줬던 그 사랑이 그분들에게 용기가 돼서 그곳에 가서 그들의 민족을 위해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한민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부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 더 거세로
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끝나고 돌아가실 때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차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하느님께서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어제 우리 김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의 은총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어제 우리 이사벨라 자매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떤 역사를 펼치셨는지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은혜와 은총을,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역전시키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진리의 길, 정말 하느님께서 나한테 마음으로 끌어주시는 그 길로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쪽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오늘 이 성령대회가 평생 잊혀지지 않을 일이 될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셨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실 겁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거고, 우리 조요셉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셈의 힘, 굳셈의 은총, 용기거든요. 용기가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은 가장 용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먼 한국 땅을 떠나서 이 미국 땅에 오셨잖아요. 미국 땅에 사는 거는 용기입니다. 용기 없이 이게 어떻게 삽니까?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 와서 이쪽 뉴저지 이쪽 거리를 다니면서, 마이클 성당 주변을 다니면서 마음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왜? 영어 못해도 되더라고 보니까. 다 한국 분들이 다 이렇게 다 계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잘 정착이 됐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축복입니다. 우리 민족 사람들이 어느 장소나 미국 땅 어느 곳에 가든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이민 1세대 분들입니다. 그 이민 1세대, 2세대 분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땀을 일구고 하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민자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셨고 이 미국을 또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 그 용기입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용기고 모험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온 탕자를 반기시는 아빠 아버지 하느님을 생각해 보면은, 아빠 아버지 하느님께서 너무너무 그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인데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체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더 많이 체험하시게 되냐면 여기 와서 모험이잖아요. 매일매일이 모험입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는 얼마나 많은 모험들이 있었겠습니까? 언어하고 싸워야 되고 문화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주변 환경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노심초사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모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홀로 갈 수 없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손을 잡았던 분이 누굽니까?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을 여러분께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의 손을 잡고 성당을 찾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외로워서 찾았든 어떤 동네에서 찾았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느님 쪽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손을 잡으신 겁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하느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험을 했던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서 아마 박수를 보내실 겁니다. 박수를 보내실.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를 했는데 필리핀에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 나가서 정착하고 사시는데 제가 알았던 필리핀 사람들도 미국 땅에서 정착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미국 땅에서 정착을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분들은 그 한 사람이 미국 땅에 와서 정착하면 필리핀에 있는 많은 가족이 먹고 삽니다. 이 필리핀에 와서 노력하고 애를 써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에서 벌었던 일부 수익을 필리핀으로 보냅니다. 가족을 돌보는 데 보냅니다. 사촌까지 8촌까지 다 돌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미국 땅에 오면 이 미국 땅에서 그분들이 일어나면 그냥 본인들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연결됐던 수많은 친척들이 다 혜택을 보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냥 필리핀 사람 안에서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곳에서 정착하셔서 여러분께서 잘 빛나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빛나는 삶을 살면 그 빛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하느님의 역사가 벌어지면서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놀랍게도 모험하고 뛰어드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 내용 안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아버지한테 달라고 청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사실은 유태인의 전통에 있어서 아들이 자식이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불효자입니다. 불효자고 그때 문화 안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재산 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버지께서 아주 미련 없이 그에게 필요한 재산을 떼어줍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부모님한테 재산 받아서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계실 겁니다. 이 탕자가 그 모든 걸 갖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인생길을 떠나는 거죠. 미국 땅으로 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디론가 다 떠나는 거죠, 그죠?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본인이 가진 것을 갖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산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걸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느님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이냐 그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버지 재산을 갖고 떠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돌아온 탕자고 구약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떠난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곳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말씀을 주셨잖아요.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그 떠나라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됐냐? 본인이 원해서 간 겁니다. 다 가지고 재산까지 다 떼어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마음껏 살았습니다. 마음껏 살았어요. 마음껏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걸 다 탕진한 겁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거지꼴이 된 겁니다. 거지도 산거지가 된 겁니다. 산거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것지만 이제는 이러다가는 내가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도 없으니까 뭐가 떠올랐냐면 아버지 집이 떠올란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분명히 먹을 것은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되돌아간 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바닥까지 쳤던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을 겪거나 아니면은 또 바람을 피워서 가족들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죠. 대책이 없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술을 너무 강하게 엄청 좋아하셨던 분이십니다. 엄청 좋아하셔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사목생활도 하기 어려울 만큼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 이제 이제 경고를 먹은 거죠. 경고를 먹고 어떻게 먹었냐면 사제생활을 하시려면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왔냐면 미국 땅으로 오셨어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거기 이제 미국에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여러 이제 센터들이 많아요. 센터들이 많아가지고 그곳에서 어떻게 되냐면 교육을 받고 치유 과정을 거쳐가지고 치유가 되신 거예요. 치유가 되셔서 뭘 하셨냐면 한국 땅에 돌아와서 무슨 사목을 시작하셨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사목을 시작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사목 단주 모임이 생기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에 의해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분이 부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바닥까지 쳤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사지직을 자칫하면 일을 파는 거예요. 일을 파니까 딱 그 장상이 딱 이야기한 거죠. 사지직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떠나든가. 사지직을 선택하려면은 치료를 받아라. 그래서 이분한테 기회가 줬고 이분은 치료를 받고 완전히 해결을 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새로운 선교를 하게 된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 하느님께서 얼마나 놀라요. 하느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넣어줘.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병들어서 해결하시면 병들어 꼼짝 못하고 누워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참 놀랍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깨달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거든요.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떠냐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돌아온 당자는 어떻게 되냐?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되돌아가면서 하루 만에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걸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걸어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제주도 이시돌 피정의 집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스라엘 못 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대신 어디로 가냐? 이시돌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시돌에 다 있어요. 다 예수님 탄생부터 부활하신까지 뭐 십자가까지 다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대신 하면 이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대신, 이스라엘 대신, 이스라엘 대신. 여러분 이시돌 오십시오.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오시면 최고입니다. 최고. 잊지 않을 일이 될 겁니다. 자연순례 피정 갔다 오신 분도 오셨어요. 내가 환영합니다. 여기 오셨어요. 피정 갔다 오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지순례잖아요. 성지순례하고 길을 걷고 하는 일들이잖아요. 이 산티아고도 많은 분들이 가고 제주도 올레길도 많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실 분들, 뭐 방문하실 분들이 계시면 꼭 제주도를 들리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를 가시면 어디 가시냐? 이시돌로 오셔야 됩니다. 피정집에 머물고 피정집 순례하고 참여하고 하시면서 최고입니다. 최고.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축복도 듬뿍 받고 돌아갑니다. 제가 오면 특별하게 안수도 해줘요. 원하시면.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뭐냐면 산티아고 길을 걸어가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그 이제 산티아고로도 가고 제주 올레길로 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갔을 때는 기뻐서 즐거워서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고민거리를 안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겁니다. 본인들이 상실의 고통을 안고 계시는 분들, 또 누군가가 떠나서 아버지가 떠났다든가 남편이 떠났다든가 아내가 떠났다든가 아니면은 또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가 아니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놀라운 게 뭐냐면 길을 걷다 보면 끊임없이 걷고 걷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냥 마음이 편해집니다. 평화가 찾아와요. 나도 모르는. 여러분 그 무슨 현상이냐면요, 여러분께서 그 문제는 고스란히 있어요. 문제는 고스란히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이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왜 찾아올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거든요. 이 아름다운 미국 땅의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해주시고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현존을 그냥 온몸으로 느끼게 해줘요. 산티아고 길을 걸어가면 걷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대자연 속에서 계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느끼니까 놀라워지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마음이 큰 걱정거리가 있어도 이 걱정거리가 안 돼요. 걱정거리가 작아져요. 큰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께서 성령 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중에 하나가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화와 용기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이거 그 앞전까지만 해도 이 무게가 너무 커가지고 이 무게가 정말 나를 압도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용기가 생겨. 그 앞전까지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꼼짝도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는 나갔어요. 전 세계로 나갔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령대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느님을 만나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너그러우신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나서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신감이 붙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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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 그 좋으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총 중에 하나 그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불러넣어 주시는데 그 돌아온 탕자는 이제 돌아오면서 마음이 계속 이제 걸어가면서 집을 돌아오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변화가 생기고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큰 잘못을 범했구나. 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범했구나.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땠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떼어먹고 뛰어가고 정말 나한테 마음의 아픔을 줄 거 다 아픔을 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 심장을 꼽는 일을 많이 합니다. 주님의 가슴에 십자가를 많이 꼽아요. 우리가 못을 많이 꼽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못을 많이 꼽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주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찾아와서 그냥 잘못했다는 말 하지 않고 웃으면서 돌아오면서 엄마 소리 들으면 그냥 다 녹아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노가나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아버지도 물어보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 가운데 아버지 주머니에서 아버지 한잔 하시고 들어가셨다가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돈 몇백 달러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돈 다 어디 갔지 고민하고 있는데 자녀가 찾아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필요해서 가져갔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 나쁜 놈아 이러겠어요? 대부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받아들이고는 툭툭거리면서 그래 너 더 필요한 거 없냐 하고 물어보겠죠. 더 필요한 거 없냐 물어보겠죠. 이분이 우리 하느님이세요. 이 이미지의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탕자가 막 돌아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버지가 너무 멀리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돌아오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 문화에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그 품에 있는 할아버지가 걸음걸이도 거기서 중요하거든요. 그 품에 있는 사람들은 걸음걸이도 막 달려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됐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문화, 거기에 관습 생각하지 않고 아들만 바라본 거예요. 아들만 바라보고 그 찾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안아주잖아요. 달려가서 안아준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달려가서 안아준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의 관습, 습관, 문화적인 모든 배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 윤리관을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관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당신께로 되돌아오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윤리관을 뛰어넘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뛰어넘고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 뛰어넘어서 내 자식을 환영해주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느님이십니다. 아빠 우리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느님 사랑.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네요. 이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주님한테 맡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이 찬양이 있죠. 그죠? 의탁하다. 다 맡기라는 찬양. 몇 번 내가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있죠. 그죠? 그때 하셨던 거. 이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고생하며 무거운 짐 지는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맡기라는 겁니다. 온전히 맡겨.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여러분께서 오늘 오셨을 때, 여기 오실 때 여러분께서 걱정거리가 있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것까지 맡기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 다음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거는 뭐냐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오셨던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와 은총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에서 환영해 주십니다. 환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질병의 짐이 있을 수 있고 자녀에 대한 짐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 근심, 손주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국가적인 걱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의 하시는 직업의 걱정, 하시는 일들이 잘 안 돼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손길에 맡기십시오. 주님의 손길에 맡기면서 주님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제 사업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는 당신께서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경영의 은사를 주십시오. 여러분, 은사를 청하십시오. 청하는 대로 받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청하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을 달라고 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젊은 여러분께서 청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혜와 슬기의 영입니다. 그 지혜와 슬기의 영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청했던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리더십에 대한 능력입니다. 그 리더십에 대한 능력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총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겁니다. 청하는 대로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잊지 말고 청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리더십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길, 믿음의 은총을 달라고 끊임없이 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넘치는 은혜를 달라고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의미에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같이 할까요?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 주님께 맡길 때 성령이 오세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 내게 오시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무것도 내 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내 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손길에 맡기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가 모르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묵주를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묵주를 손에 들고 묵주 기도를 하시면서 성모님께 의탁을 드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간절히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한 언어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또한 신령한 언어가 주는 그 기도의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관상 기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손길에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맡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이번에 주제대로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깊은 곳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겁니다. 성모님께 의지하고 성모님께 온전히 의탁을 드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 장면입니다.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알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줬고 시몬이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했었지만 시몬의 방법으로 했던 겁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를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이 또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의 가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족 중에 무릎을 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표가 무릎을 꿇으면 전 가족이 무릎을 꿇는 거고 그 직장의 대표가 무릎을 꿇으면 그 직장의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청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에게 필요한 넘치는 은혜와 은총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릎 앞에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저에게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물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떠나달라고,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말씀은 오늘 성년대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를 정했을 때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
은총을 여러분에게 다 던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아서 이 성령대에서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게, 여러분의 친척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면 가장 좋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후렴 부분 있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